김한선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의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개혁과 변화의 길을 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성도가 희망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신실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으며 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무엇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제도권 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목사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사역의 현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회가 최상이라는 의식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교회는 없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교회가 되려는 노력도 사실상 전무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하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기복주의, 번영주의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수준 이상으로는 결코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단이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독교다운 모습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기존의 신학과 교단을 지키는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개혁운동이나 회복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응하는 것 같은데 그냥 좋은 글이나 좋은 정보를 얻는 것에 그쳐버립니다. 움직일 생각조차 없습니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복음이 펼쳐져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에 온전하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는 과연 누구에게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가나안 성도들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가나안 성도들의 심령이 오히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심령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도 저와 같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가나안 성도들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도권에 속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서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도권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한국교회나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성도들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지금 한국교회가 기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들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에게 희망을 거는 이유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도 가나안 성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일단 갈릴리 지역은 종교적으로 변방인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 등 말하자면 가나안 성도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기득권자에 속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만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우선은 이들의 심령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해서 신앙적 열정이 부족하다면 제자로 삼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중 두 사람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만큼 신앙 활동에도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도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기존의 종교인들은 그야말로 진리가 아니라 종교의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목회자들에게서는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목회자들에게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개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의 시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들은 오히려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들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기껏 전도해 와서는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종교의 틀 속에 갇혀있는 진리를 세상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기존 성도들을 변화시킬 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기존의 성도들,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일꾼들에게서도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나 사역자들의 수준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더구나 신앙 성장과 변화를 위하여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사실상 없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를 따로 불러 모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의 눈이 열려서 더 높은 성장을 성도들에게 제공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목회자는 발견하기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기복주의, 성공주의, 번영신학 이런 데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집회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난한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현실이 암담하긴 한데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암담하다는 것은 제가 10년 동안 직접 경험해본 결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일견 비판적이고 닫혀있는 것 같아도 한꺼풀만 벗기고 들여다보면 그들은 대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정기적인 예배나 교회 활동이 없다고 해도 그 와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심령을 보시고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필요라는 것을 짚어주기만 하면은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충성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한 심령에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난한 성도들은 변화와 개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가난한 성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변화와 개혁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서는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성도들은 일단 종교적인 틀을 깨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틀이라고 하니까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 만민들의 영혼을 담아야 할 교회가 오히려 자기들의 틀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바로 그런 틀을 깨고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는 모든 작업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거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난한 성도들은 참된 교회를 찾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비록 현재 가정에서나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 교회가 기존의 틀 속에 너무 갇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사회 조직보다 오히려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회 출석을 중단한 것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흐르는 참된 교회를 더욱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참된 교회라고 해도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교회의 틀을 깨고 참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성도들은 편견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의 틀을 깨고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그들이 훈련받은 제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난한 성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의 틀에 갇혀 있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들도 가난한 성도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난한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 이야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그냥 모여서는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로서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참된 복음의 진리를 마음껏 받아들인다면 한국교회는 구석에서부터 반드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의 짐이나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뛰쳐나가서 교회에 대한 소망과 진리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는 한은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대신 이웃을 사랑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복음이 사라진 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